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양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강의 중간에 이렇게 줌으로라도 여러분 직접 같이 소통하고 이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 읽어봤던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에 대한 책,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해서 신앙, 그리고 또 설교, 신학, 영성, 사회와 문화, 또 역사와 인물, 또 어, 선교와 통일, 그리고 내면 세계에 대한 것까지 각 카테고리별로 함께 이러저러한 책들을 아주 많이 소개를 많이 소개를 했죠. 이렇게 한두 권 이렇게 같이 읽어도 참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또 그 가운데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다 여겨줬으면 좋겠고요. 그 강의 가운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저에게 보물같이 여겨지는 여러분들을 소개했는데 맨 첫 시간 필립 얀 씨를 함께 나누었었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신학자로는 월터 브루그만이나 또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등을 여러분에게 소개했고요. 또 영성에 있어서 유진 피터슨 또 달라스 윌라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회와 관련된 자크 엘룰에 대해서 또 우리 정신세계와 관련된 것은 지난 시간 폴 트루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저희 스승과 같고 또 친구와 같은 분들, 정말 보석과 같은 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루진 못했지만 또 C.S. 루이스나 또는 요즘에 많이 읽혀지고 있는 팀 켈러 또는 톰 라이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중에 접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에게 있어서 책을 통해 이러한 많은 분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저희 일부분을 이루도록 참 도움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지금까지 독서 생활을 통해서 또 신앙 안에서 만난 저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문학 속으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문학 작품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문학 중에서도 소설, 픽션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문학하면 또 시가 있잖아요. 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시를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그 깊이를 느끼면서 어,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늘 사역에 쫓기고 또 바쁘고 급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시를 충분히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은 읽은 게 거의 없고 대부분 소설인데요. 여기에 이제 신앙 소설과 일반 소설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그 경계가 임의적이고 이렇게 꼭 정확하게 칼로 물베듯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을 살고 신앙이고 삶인 것처럼 소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문학 속으로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네, 먼저 신앙소설이라고 해놨는데 존 버년의 천루역정과 한나 호나드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런 책들이 있고요. 3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셀던의 이 책은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
대학 2학년 때 이 책을 읽었네요. 그리고 침묵이나 세왕 이야기, 사자 마녀 옷장 이따가 뒤에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되게 신화적인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루이스 자신으로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14번에 차윤순 씨가 쓴 예수 그리스도 신앙 소설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썼는데 1990년이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이 책을 읽었었네요.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책은 안유한 목사의 일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쓴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죠. 또 정현희의 양화진이라는 책도 역시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양화진에 묻힌 초창기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들을 소설화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18번에 보면 최근에 2019년에 읽은 띵동 박부장입니다. 이런 책을 읽었고요. 여기 참 부끄럽지만 시는 송명희 시인의 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시를 옛날에 읽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보면 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을 좀 이렇게 좀 읽었고요. 또 27번에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따가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율리시스라는 책을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임스 조이스의 책이 있고 또 니코스 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허먼 멀빌의 모비딕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33번에 가장 최근에 읽은 책 2021년 2월 2일에 읽었다고 되어 있네요.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았고 또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 39번 40번에 있는 전원교향곡 앙드레지드의 전원교향곡과 또 올더 석슬의 멋진 신세계 이런 책들을 제가 봤다고 이렇게 했네요. 네, 전원교향곡이 그런 내용이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이 한 여자아이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돌봐주는 가운데 그 가운데 묘한 감정이 이렇게 싹 트는 가정이 있는데도 그걸 본인도 모르고 비극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참 많은 거를 시사해 준 책이라고 여겨지고요. 다음 장으로 넘겨봐서 41번에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 뭐 이렇게 제목을 많이 들어봐서 한번 읽어봐야지 하다가 봤는데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갈매기가 더 높이 날고 더 높이 날고 막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또는 이제 자기 내면에 무언가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고양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좀 전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텍쥐웰의 어린 왕자, 또 미카엘의 모모 같은 책, 또 알랭드 보통 이렇게 이름만 들어봤다가 알랭드 보통에 대한 책들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50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 책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렇게 책인데 옛날에 청년 시절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10편짜리 드라마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2차 대전 때 그 백일 공수 여단의 이렇게 이지중대에 대한 그 이야기 거기에서 참 이 책이 의미 있는 것은 밴드 오브 브러더스 그러니까 형제 유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나드는 그런 싸움터에서 싹트는 형제 그리고 동료 의식 또 전우로서의 어떤 그런 끈끈한 것들 그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리더십도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전쟁의 참상 또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54번에 플래너리 오코너의 책 네. 현명한 피라는 책이 우리
교회 서적에서도 팔았었는데 네, 플래너리 오코너는 필립 얀시나 여러 기독교 다른 서적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작가로만 제가 알고 있다가 시중에 갔더니 플래너리 오코너의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훈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 만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일반 소설들인 거죠. 이것들은. 그리고 59번의 삼국지 5권짜리 제가 소시적에 삼국지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에 나눈 적이 있죠. 네. 네,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일반 소설 중에 마당 깊은 집, 당신들의 천국 이따 소개를 할 거고, 그다음 이제 작년에 좀 읽었던 책들이 뭐 모랫말 아이들, 9살 인생, 괭이부리말 아이들 관련된 책들을 좀 봤네요. 도가니도 재작년에 처음으로 봤고, 또 엄마를 부탁해, 또 3대 같은 것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서 그때 처음 접해봤던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완서의 책, 또 이런저런 책들이 있고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75번의 잠실동 사람들, 혹시 이 책 아셔요? 제가 주님의 교회 부임했을 때 잠실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먼저 와 있는 친구 목사가 이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잠실동 사람들 이 책을 읽어봐라. 이걸 읽어보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서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읽어봤는데 사실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모티브가 되는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잠실이라는 동네에서 상승을 꿈꾸고 또 아이들을 어떤 공부, 학업 이거에 목매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좌절들, 또 참 이게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실동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엘스 리센트 저희 교구거든요. 그쪽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이 쓰여진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잠실동 사람들에게 엄청난 항의와 뭐 이렇게 고소 같은 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작이었습니다. 근데 잠실동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 76, 77번의 단팥빵이라는 책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20년쯤 전에 아침 드라마로 단팥빵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드라마인데 제 고향이 전주잖아요. 제가 자란 곳이 전주인데 전주를 배경으로 해서 이모저모를 보여주면서 내가 가봤던 칼국수집, 내가 다녔던 거리, 내 어린 시절에 지나다녔던 골목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아주 행복하게 봤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 책이 있길래 사서 읽어본 경우입니다. 그다음 78번에 뭐 일반 수필이라 해놨지만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권사회에서 지난 원래 때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 암 판정을 받고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아빠가 마지막 강의를 교수거든요. 마지막 강의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 그 내용이 참 감동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할매의 봄날, 네, 할매의 봄날, 네, 제가 가져왔네요. 네, 이 책은 이영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87살의 할머니가 쓴 책이에요. 그 정말 평생 글자를 모르다가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할머니가 된 뒤에 한글을 배우고 배운 그 글씨를 가지고 그동안 표현 못했던 것들을 썼는데 이 이영복 할머님이 시골에 사셨는데 딸들 있는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주님의 교회 등록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면서 저희 교구신데요.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쓴 책, 시도 있고 또 이렇게 느낀 점들, 일기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읽었던 책이에요. 지금도 매주 코로나 상황이지만 딸을 대동하고 오셔서 이렇게
뵙기만 해도 너무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학 속으로 해서 이제 소설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했는데 유진 피터슨 앞서 영성을 이야기할 때 소개한 책 중에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죠? 한 자리에서 오랜 순종인데 여기에 이제 유진 피터슨의 어떤 목회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 또 뒤에 인터뷰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설가와 소설에 대한 것을 피터슨이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발췌를 했는데요. 내가 율리시스, 아까 제임스 조이스의 책이죠. 율리시스를 읽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말이다. 611페이지에 이르자 지진이 내 발밑에 땅을 갈라놓는 바람에 그 틈으로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내 사고는 완전히 함몰되었다. 네, 이 책을 읽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나는 잠에서 깼다. 조이스는 나를 깨워 평범한 날에 평범한 사람의 제한된 영역 속에 무한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네. 목회적 소명의 독특한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설가들을 친구로 환영하고 그들과 기꺼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소설을 통해 자신을 묘사하는 노련하고 유쾌한 동역자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쯤으로 보인다. 유진 피터슨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경우 이렇게 소설가들, 그 소설을 읽는 것들이 참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별로 안 봤던 소설들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좀 더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 소설과 또 일반 소설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책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무거워가지고. 네,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 다 보셨죠? 혹시 안 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17세기 이후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작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린이 철로 역정 안 하는 교회, 안 해본 교회가 없잖아요. 그 철로 역정, 그러니까 하늘 가는 그 모든 길에 대한 건데 우화 소설이죠. 등장인물들 이름을 보면 게으름, 뭐 수다장이, 허영. 게으름은 게으르겠죠. 수다장이는 말이 많을 거예요, 그죠? 허영은 막 허영심에 부풀어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이 순례자가 자기가 살고 있던 멸망의 장망성을 떠나서 큰 짐을 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 이야기가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막 길을 가는데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게 큰 사자가 길 옆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금방 집어삼킬 듯이 포효를 하고 있어서 이 순례자가 정말 얼어붙어 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천사가 와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한번 자세히 봐라라고 했을 때 그 사자를 보니까 이렇게 개줄에 묶여져 있는 거야. 말뚝에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 있어서 덮칠 수가 없고 그냥 소리만 그렇게 지르고 있는 그렇게 그런데 그냥 보기에 너무나 무서워 까무러치셔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딱 하나님 보게 해주셔가지고 그 앞을 지나서 이렇게 나아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 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이렇게 들것에 선교사님을 들고 가다가 잠들어서 이렇게 진흙에 이렇게 진흙탕에 빠지게 된 그런 우스운꼴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검은 그 원주민들 흑인들이 토인들이 마치 철로 역정의 그 순례자가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이네요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미개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원주민들조차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책이었죠.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 초창기에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김준근이라는 화가가 사파를 다 그리고 해서 티얼로 역정이라는 책이 쓰여졌는데 거기 보면 정말 토착화가 이루어져서 크리스찬 이렇게 갓을 쓰고 한복 두루마기 입고 개나리 보찜 같은 걸 찌고 지팡이 입고 수염이 나서 이렇게 길을 가요. 근데 이제天국에 들어가다. 거기에는 어떻게 있냐면 막 신선과 선녀 같은 사람들 구름 위에 막 그런 그림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상상을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전통 민속스럽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게 이제 여러분 숭실대학교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가시면 거기에 김준근의 그 철로역정에 대한 그 책이 우리나라 토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사파가 있는 그 책이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요. 또 한나 허나드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성이 쓴 철로 역정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나 허나드는 이렇게 선교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책에는 다리를 저는 가련한 겁쟁이가 나와요. 겁쟁이인데 이제 양인 거죠. 양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그리고 겁이 많은 너무 두려움이 많은 그런데 사랑하는 그 목자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따라서 길을 떠나요. 이렇게 아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간 것처럼 이 겁장이도 길을 떠나서 목자를 향해서 그 과정에서 그 이름과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소재가 이렇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연인의 사랑 이렇게 여인을 부르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가서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소재로 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C.S. 루이스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야기. 제가 지난 학기에 영화 묵상을 강의하면서 나니아 연대기 그걸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자 마녀 옷장 이야기. 이 책은 C.S. 루이스가 쓴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우수동화 카네기상을 수상했고요. 그 내용은 2차 대전 전쟁 중에 내 아이들이 피난을 가서 시골 저택, 영국에서 시골 저택에 가 사는데 거기에 숨바꼭질 하다가 어느 옷장을 발견하고 거기에 숨었어요. 근데 옷장 속에 들어가니까 옷 속을 헤집고 들어갔더니 딴 세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거기 나니아 왕국인데 거기에 북극마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그래서 모두가 얼어붙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곳에 근데 전설이 있는 거예요. 황급빛 사자 아슬란이 오면 그가 오면 이 겨울이 그치고 봄이 올 거야라는 그래서 되게 그 다시 봄이 회복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내 아이 중에 하나가 마녀의 그 눈깔 사탕을 받아먹고 이렇게 배신자가 되고 그래서 걔를 구하려고 이 사자가 이렇게 대신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고 막 이런 내용들 다시 근데 살아나고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 만화 영화를 제가 재수할 때 학원에서 보고 이거 성경이잖아 하고 깜짝 놀랐던 아니 저건 완전 성경이야 혼자 흥분해서 그랬는데 정말 이 황금빛 갈기를 가진 사자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 동화로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진 에드워드가 쓴 새왕 이야기, 새왕 이야기라는 책인데 치유와 상담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는데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첫째 사울 왕, 그리고
다윗왕 그리고 압살롬. 네. 사울은 이렇게 자기 권력에 집착을 해서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좀 미친 듯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참 억울한 일도 많았고 정말 쫓겨다니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전에 권력을 탐하여서 전복을 하려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옛사람 죽이기를 배우게 하는 여기 보면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참 아주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특별히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형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책을 읽다 보면 여백이 있다. 이렇게 책이 쭉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의 그 속에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세왕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 네, A.J. 크로닌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원래 책은 이 책이 아니라 더 옛날 책으로 읽은 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캐톨릭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책인데 우리 교구에 이 강의를 듣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책이 인생 책이라고 이렇게 이 책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치점 신부를 통해서 참다운 인간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적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어주는 책이 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인데 불안 소년이 사자의 길을 택하고 주의 오해와 멸시 속에서 강직한 성격과 성실함으로 중국 벽지에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보면 이 치점 신부와 또 다른 신부 이렇게 대비가 돼요.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전도 유망한 길을 가고 성직자의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서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이 치점 신부는 너무 순수해요. 순수해서 그런 걸 취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서 더 고생하고 힘들고 그 가운데 중국에 가서도 참 헌신적으로 그 삶을 살고 마지막 노년에 돌아와서 그 시골에 아주 시골 궁벽한 곳에서 옛날 첫사랑이 낳은 자기 자식은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어린 아이를 양아들로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노년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의 열쇠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간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두막이란 영화에 대해 먼저 들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영화는 그닥 이렇게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책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요. 자식을 너무나 정말 어이없게 눈 깜짝할 사이에 코앞에서 자녀를 잃게 되어서 너무나 큰 상처와 낙심을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길을 떠나서 오두막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또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오두막이라는 책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네, 엔도 슈샤쿠의 침묵, 네, 일본 작가죠. 네, 이 침묵이라는 책도
또 보신 분이 꽤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예수의 신부가 이렇게 멀리 그 일본에 간 그 스승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스승님 같은 분이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나 하고 너무 놀라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본인이 자원해서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요. 17세기 일본 그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어서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인물들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근데 결정적인 뭐냐면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그러면 순교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일본에서 벌어진 글들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죽이겠다. 다른 신자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인데 참 고민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사참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무릎을 꿇었었어요.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수많은 배교한 그러한 역사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때마다 문제가 있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고민이 되는 주제지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철저하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참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바닷물에 이렇게 말뚝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묶어놓고 물이 차오르면 이렇게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끔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래된 소원을 안 가지고 왔네요. 그 다음 오래된 소원이란 책은 강석진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실존 인물의 간증을 소설로 만든 책입니다. 이렇게 북한에 한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일평생 품어온 오래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고자 압록강을 건너서 만남을 갖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주로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밤마다 북녘의 나오미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낭독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귀 기울여서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오래된 소원이란 책 여기의 내용을 이렇게 부분 읽어줬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북녘의 나오미 오래된 소원이란 책도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해 볼 만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앙 소설들이고요. 이제 일반 소설은 여러분 뭐 정말 시중에 소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접해본 소설 중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들 이야기하면 우선 도스토옙스키의 책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죄와벌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령 이 책은 아직 제가 못 읽어봤는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책은 참 대작이죠. 근데 이전에 소개한 필립 얀 씨가 이제 구소련이 붕괴한 뒤에 이제 기독교 사절단의 대표로 러시아에 이제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진 그 사상이 사라진 그 빈 공백 속에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길을 찾고 막 헤매고 막 이런
그런 시기 가운데 기독교 대표로 갔을 때,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필리п 씨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 여러분, 저는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란 책을 참 감동적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하니까 그 구소련 러시아 그 대표인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의 참 훌륭한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작품이죠. 근데 서구에서 온 기독교 대표 중에 한 사람이 그 책을 이야기하니까 귀를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고 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러시아에 어떻게 필요로 한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됐다는 그런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백치라는 책 제가 지난 학기 영화 묵상할 때도 소개를 했었죠. 네, 도스토옙스키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백치라는 책에 형상화되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소설 속에서 정말 작가의 그 내면 세계를 거쳐서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감동 깊게 이렇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성경 말고 가장 이렇게 인상 깊게 읽은 그런 책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바로 이 백치라는 책을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영화도 나왔죠. 션 코넬이 주연으로 나왔는데 움베르토 에코는 중세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학자인데 소설까지 썼어요. 바로 이제 중세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을 썼는데 한때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 책이 나왔을 때 반기독교적인 서적이다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은 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정말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책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천사와 악마는 백지장 한 장 차이구나. 정말 지극히 악한 것과 지극히 선한 것 사이에 어쩌면 백지장 한 장 차이에 차이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여기 보면 이단 재판도 나오고 또 마녀 화형시키는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당시 중세 여러 수도원들이 서로 다투고 막 그런 모습들 종교 재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서 막 어떻게 잘못 보면 이단이 더 정통 같고 정통이 전부 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시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된 참 신앙을 견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먼 멜빌의 모비딕 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언젠간 봐야지 하다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에 EM을 담당했던 존 슈나이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최고의 소설이 뭐냐 했을 때 이 모비딕을 꼽더라고요. 모비딕. 이 백경이 하나님, 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슈나이더 목사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한번 봐야지 하다가 결국 봤는데 정말 감동이 있는 책. 근데 이제 고래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와요. 온갖 고래 포경 산업에 대한 게 다 나와서 이 책이 뭐 이렇게 소설로 분류되기보다 해양 어업 전문 도서 수산업 코너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정말 어업과 관련된 또 고래와 관련된 포경 산업 관련된 잡다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결국 인간이 고래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돌진하지만 다 깨져버리고 끝내 잡지 못하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허먼 멜빌의 모비딕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책들, 미카엘 엔데의 모모라는 책, 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이런 책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데 모모에 보면 시간 도둑들이 나오잖아요. 시간을 훔쳐가는 회색 양복을 입은 도둑들. 그래서 참 각박하게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현대 사회에 대한 그런 비판 의식 그 가운데 있고 어린 왕자 역시 순수한 동심을 상실해버린 어른들. 그런데 어린 왕자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 순수한 것들에 대한 동경을 꿈꾸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린 왕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 장지훈의 나무를 심는 사람 다 지난 학기에 영화 묵상에서 소개했던 것들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 바베트의 만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바베트 만찬도 추천하고 또 장지훈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난 영화 묵상에서 첫 시간에 보여드린 이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나무를 심는 사람도 여러분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나라 문학서적은 뭐 그러니까 문학에 막 아주 깊이 있게 그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누는 거예요.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아주 옛날에 읽은 책인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MBC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MBC 드라마 마당 깊은 집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어린마에 너무 감동적으로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마당이 깊은 그런 이제 집 이렇게 그런데 한국 전쟁 후에 이렇게 엄마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삭바느질하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겹방살이하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을 담은 책이 마당 깊은 책이고요. 또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아까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신들의 천국 이건 이제 소록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허울과 잘못된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 당신들의 천국 아니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꼭 뭐 교회를 비판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우리 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도 한때 많이 회자됐잖아요. 그거의 원작이 되는 소설도 이청준 씨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또 신경숙 씨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죠. 이 책을 보고 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신경숙 씨가 이제 그게 좀 논란이 있고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했지만 참 이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네. 최근에 영화로도 나와서 영화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여성의 삶에 대해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잘 그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뭐 엄마를 부탁해나 82년생 김지영이나 이런 소설들을 보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교구의 목양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하고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어머니시고 아버지시고 나이 드신 장년 노년이시잖아요. 또 애기 엄마들, 가정주부들, 여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현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나마 또 더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몇 권 이렇게 소개했는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접하고 읽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 적어봤는데요. 인생과 삶에 대한 통찰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네.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그려내는 그 세상, 정말 그 속의 인물들의 모습, 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 인간 그리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소설인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작가가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요소를 발견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에서 참 예수님도 공생에 이렇게 사실 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지어낸 이야기들 비유로. 천국의 비유랄지 뭐 겨자씨 비유랄지 뭐 여러 가지 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랄지 여러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정말 사람들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천국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전인 거죠. 구술을 통한 소설, 구술 소설인 거죠. 그래서 일상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주제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앙과 삶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우리 신앙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주제들을 더 깊이 심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기독교적 상상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문학의 영역은 문학이나 예술의 영역은 그냥 세상의 영역.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만 이렇게 담을 쌓고 지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 그 월터 브루그만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이야기도 한 것처럼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을 걸 수 있어야 되고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신학으로서도 제시할 수 있지만 문학 작품의 형태를 통해서도 도스토옙스키가 한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 또 이 진리를 표현해내고 형상화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이 문학 작품 소설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리와 또 복음적인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옮겨놓은 것이 소설인 거죠. 소설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게 이렇게 펼쳐진 게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소설을 읽음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한마디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좋은 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유진 피터슨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기분 전환이죠. 기분 전환.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히고 싶고 좀 그냥 다른 이야기를 좀 이야기 속에 잠깐 빠져보고 싶다. 그러면 소설을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전환으로 소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일부 좀 읽겠는데요. 사자와 마녀 5장 이야기, C.S. 루이스의 사자와 마녀 5장 이야기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표현들 이 작품 속에서 단어와 이렇게 것들을 표현하고 묘사한 것들을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47페이지부터 읽을게요. 바로 그때 뒤에서 커다란 소리, 마치 거인의 밥그릇이라도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루시가 수잔의 팔을 움켜잡으며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뒤돌아보기가 무서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수잔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에게 더 심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가보자. 이 말과 함께 루시는 수잔을 잡아 끌며 획 돌아섰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해 때문에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경치가 그 색깔이나 형상이 너무도 달라 보여서 그만 제일 중요한 것을 미처 못 보다가 이제야 알아보았습니다. 돌탁자가 한가운데 커다랗게 금이 간 채 반쪽으로 뚝 잘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질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며 두 소녀는 돌탁자를 향해 뛰었습니다.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그분 시체를 가만 놔두면 어때서 루시가 흐느꼈습니다. 누구 짓일까?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 그렇단다. 등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욱 신기한 요술이지.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아즐란, 바로 그분이 목털을 휘날리며, 목털은 벌써 풍성하게 길어져 있었지요. 태양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겠어요? 어머, 아즐란! 둘 다 소리쳤습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한편 겁도 났습니다. 그럼 아즐란, 당신은 죽으신 게 아니었던 말인가요? 루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설마... 수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히 귀신이란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즐란이 천천히 그 황금빛 머리를 수그리며 수잔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입김과 목털에 스며있는 짙은 향기가 수잔의 몸 전체를 덮어 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귀신 같아 보이냐? 아니요, 아즐란, 진짜 살아나신 거군요. 아, 아즐란, 루시가 소리 지르며 아즐란을 얼싸안고 두 소녀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 흥분이 가라앉은 후 수잔이 물었습니다. 마녀는 말이다. 심오한 요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심오한 요술에 대해서는 몰랐단다. 마녀는 모든 시간의 처음이었던 태초부터의 일밖엔 몰랐지. 하지만 그보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 아직 태초가 시작도 안 됐을 때인 암흑과 고유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면 바로 거기에 또 다른 요술이 있었던 걸 알았을 거야. 즉, 죄를 전혀 짓지 않은 누군가가 배반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자진해서 나선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생명을 내놓으면 저 돌탁자가 깨지면서 그의 죽음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젠 루시가 손뼉을 치며 껑충껑충 뛰며 기뻐하였습니다. 오, 얘들아, 힘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구나. 자, 얘들아, 날 잡아보렴. 그분이 두 눈을 번쩍 반짝거렸고 꼿꼿한 다리는 약간 파르르 떠는 것 같았습니다. 꼬리를 한번 휘두르더니 껑충 두 소녀의 머리로 높이 뛰어올라 돌탁자 건너편에 내려앉았습니다. 루시가 막 웃으며 그분을 잡으려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즐란이 또 한 번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신나는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자는 그 언덕 꼭대기를 뱅뱅 돌며 아이들이 잡을 엄두도 못 내게 빨리 도망가는가 하면 때로는 아주 가까이서 잡힐 듯 말 듯 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 아이 사이를 가로질러 도망가기도 하고 혹은 아이를 공중으로 높이 던졌다가는 다시 부드러운 앞발로 살짝 받고 어떤 땐 너무 갑자기 서는 바람에 뛰어오던 두 아이는 사자의 털이며 팔, 다리 등과 정신없이 뒤범벅이 되어 깔깔 웃고 난리였습니다. 나니아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사실 루시는 자기가 무슨 천둥번개와 같이 놀고 있는지 아니면 귀여운 아기 고양이와 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셋이 모두 숨을 헐떡거리며 풀밭에 누워버렸을 때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배도 안 고프고 목이 마른 것도 몰랐습니다. 자, 이젠 일을 시작해야겠구나. 아즐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귀를 막도록 해라. 한번 소리 질러야겠다. 아이들이 귀를 막자 아즐란은 일어섰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그분 얼굴이 얼마나 무서워 보였던지 아이들은 감히 쳐다볼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의 목청과 숨결 때문에 나무들은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풀잎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자, 이제 먼 길을 가야 한단다. 내 등에 와서 타거라. 그분은 몸을 바짝 낮추어 주셨습니다. 수잔이 먼저 따뜻한 황금빛 털 위로 기어올라가 앉아 목털을 꼭 잡았고 루시는 뒤에서 수잔을 꼭 잡고 앉았습니다. 그분이 일어서서 한번 공중에 붕 뜨는 것 같더니 곧 세상의 어느 말보다도 빠른 속도로 언덕길을 달려내려가 어느새 나무들이 빽빽한 숲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니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경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누가 말을 타본 경험이 있는지요? 네, 들으시면서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는 그 재수 시절에 이렇게 종로학원 기숙사에 딱 들어섰는데 명절날 명작 만화를 TV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이 만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자가 번쩍 뛰어서 탁 떨어지니까 그 옆에 꽃이 막 펴요. 여자아이 둘이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잡힐 듯 말 듯 할 때 사자가 또 번쩍 뛰어서 또 다른 곳에 내려오는데 그곳에 꽃이 쫙 펴요. 아이들이 또 달려가요.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 이러한 작품 속의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포착할 수 있고 더 정말 복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책들을 소개하고 또 그 내용들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참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 유익한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